11월 29일 거룩한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제신 줄 알고 우리 같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기 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내용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갖고 오직 주님 안에서 내가 기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전하기 전에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또 설교로 본문을 잡기 전에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메시지를 또 전해야 되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 주제를 또 전해야 되나. 항상 그렇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 내용 또 알 텐데,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나? 왜 똑같은 걸 얘기하나? 이런 얘기를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 고민 끝에도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결론적으로는 다시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전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반복적으로 전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인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을 봐도 그걸 잔소리라고 하죠. 계속적인 말을 하니까. 왜 할까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또 하나는 그것을 안 듣고 안 행하니까.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바울을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서신서가 나오죠. 그런데 그 서신서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주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반복적인 주제들이 계속적으로 나가는데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 종말로라고 말하고 있죠. 이 뜻은 뭐냐면은 끝으로, 결론적으로 내가 다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앞에 부분이 있으면 다시 얘기하는 그 부분은 이제는 앞에 거는 끝나고 새롭게 마지막으로 결론 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을 그것을 별로 그렇게 내가 걱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많이 행함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반복적으로 말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합니다.
근데 이 바울은 기뻐하라는 내용을 여러 서신서에서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주 안에서라고 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심지어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다시 한번 기뻐하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12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뻐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을 전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뻐하십니까?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뻐하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병자도 아니고 맨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의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어찌 보면은 세상에서 정의 내리는 어떠한 기쁨의 정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는 이 기쁨을 행복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쁨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은 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시간적인 한계와 상황적인 한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이 행복의 이 추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쾌락이죠. 짧지만 임팩트 강하게 내가 그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어떠한 몸에 학대를 하거나 어떠한 것을 거스르는, 육체의 올바른 부분을 거스르면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쾌락입니다. 먹는 것도 똑같죠. 내가 너무 그 쾌락이 좋아서 계속 먹게 되면 몸에 무리가 가듯이 항상 무리가 가는 부분이 세상의 행복입니다. 물론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을 쾌락이라고 말한다면 좀 더 그 시간보단 더 긴 것은 행복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 행복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늘 연출이 돼야 돼요. 내가 복권이 당첨되었을 때, 내가 좋은 일들이 생길 때 그 행복이 계속적으로 쌓여갑니다. 자녀가 잘 되고, 둘째 자녀가 잘 되고, 셋째가 잘 되고, 계속적으로 어떤 상황, 사건이 이어져야지 그 상황의 결과로 인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또한 스트레스입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좋은 취미생활을 가져야 되고, 이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또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행복은 뭘까요? 이 외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행복을 말하는 거죠. 뭐냐면 이 기쁨은요, 내적이고 영구적입니다. 단 한순간, 짧은 시간 안에 어떤 한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떠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차마 이 순간이 정말 힘들 거다, 그 사람에게는 그런 말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은 요동치는 파도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초월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알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두면서 부단히 자신의 길을 경주하며 달려가듯이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그분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분 하나만으로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행복의 조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고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그 기쁨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세상적으로는. 하지만 정말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그 구원에 참된 소망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그걸 누렸다면, 그것을 경험하셨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주 안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세상의 것들이 함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격렬히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열과 불평, 만족하지 못함, 그리고 우쭐대는 교만의 태도는 절대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쁨을 알고 있다면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그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내 주어진 형편과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과 좌절, 상처받음, 두려움, 미래에 대한 어떠한 해결되지 못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불투명한 긴 광야의 터널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까? 아니면 영적 침체로 인해서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안 생기고 더 이상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뜨거움도 생기지 않는 말라버리는 여러분들의 감정을 느끼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기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불만이고 불평이고, 그리고 타협적이고, 그리고 주변 탓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십니까? 자, 바울이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을 볼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삼가라는 것을 몇 번 나오죠? 3번 나오고 있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하라는데 뭘 조심하냐? 개들을 조심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고,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애완견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건 차원이 엄청난 게 크게 다릅니다. 지금 개는 너무나 귀하죠. 그 당시 개는 부정의 동물이었습니다. 더러운 동물이었습니다. 썩은 음식을 먹고 도로 떠돌아다니는 개들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그 영향을 받으면 똑같이 더러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행악하는 자들은 뭘까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거죠. 바로 율법주의자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을 상해하는 자는 뭘까요? 할례처럼 어떠한 몸의 학대를 통해서, 어떤 몸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통해야지만 내가 더 우월해지고 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 있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이 잘못된 것을 통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전하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그리스도, 그 소망으로 인한 기쁨을 방해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 3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육신의 것입니다. 주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들입니다. 어떠한 것을 지켜라, 어떠한 것을 가져라, 어떠한 것을 챙겨라, 어떠한 것을 꾸며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육신의 어떠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말하는 그 모든 것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3가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이 안에서 움직여야 될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말하고 있습니다. 3가지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할례파라고 말하는 거죠. 뭐예요? 이 공통점이 육체와 거스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 가운데서 내가 자랑할 것,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될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를 말하고죠? 신뢰하지 마라, 믿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어떠한 육체의 모습들, 육체의 중요성을 두는 어떤 성공지향적인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신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도 그들 못지않게 자랑할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나도 그들 못지않게 그렇게 개들이나 행악하는 자들이나 몸을 상해하는 그 자들이 계속 강조하는 그 부분을 솔직히 나도 자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도 동일하게 말하죠. 그러면서 거기선 더 뭐라고 말하면 내가 가말리엘 문화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이 학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어떤 혈적인 부분을 그 누구도 못지않게 내가 그러한 것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로마 시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 내가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죠. 우리 한번 3장 8절 말씀 볼까요? 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가 자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뭐죠? 해로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자, 배설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더러운 것을 말하죠.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게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육체 모든 것은 다 더러운 것, 그리고 영은 깨끗한 것, 이렇게 하다가는 이원론적인 영지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뭐죠? 이것이 중요하기에 이것이 귀하더라도 아무 내 삶을 주관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한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른 건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 하나로 내 삶을 승리할 수 있고 내 삶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안에 참 진리를 찾아갈 수 있고 그 안에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자랑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육체는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부패는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그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썩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썩어져 가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에 질그릇이라고 말했죠.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썩어져 갈 부패되어질 몸, 굳이 그것을 왜 자랑하냐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부패 또한 보면은 이 정치인들이 부패한다고 말하죠. 예전과 다른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의도들, 처음에는 그 의도가 좋았지만 나중에는 변질되어 버리고 변해버리는 그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더라고요. 그 순간은 정말 진실해요. 그 순간은 정말 정직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지는
변해버리는, 변질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의 한계를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개의 한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열입니다. 분열이 뭐죠? 나눠주는 거죠. 내 자랑할 거와 상대방이 자랑할 것이 부딪힙니다. 자, 그럼 뭐죠? 내 자랑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린 나눠집니다. 물론 교회가 나눠지기도 하고 믿는 공동체가 나눠지기도 합니다. 잘 보세요.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랑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의 자랑으로 인한 것이었는지. 또한 우리는 부정하게 됩니다. 뭐냐면 내 자랑할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것이 도덕적으로, 주변에서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더 소중하니까. 마지막으로 불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랑할 것이 뺏길까 봐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느끼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내 주어진 커리어, 내 주어진 상황, 내 주어진 어떠한 기쁨의 조건들을 놓치게 될까 봐, 잃어버리게 될까 봐, 그것이 늘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의 한계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뭘까요? 분열이 아닌 화해를 만듭니다. 부정이 아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이 아닌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결국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은 육의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영의 것을 추구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경 통독을 읽으면서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도 읽었죠. 로마서 말씀도 읽었죠. 오늘 본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영의 것, 육의 것, 육체의 한계, 그 두 가지가 합할 수 없고 나눠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뭐예요?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충만한 기쁨에 젖혀질 수 있는 건요, 그분 하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요, 신학이 아닌 신앙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안다면요,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된 예배와 진실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오직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그 모습이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하나는 세상에 자랑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또 하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예전에 어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혈하학지,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되게 많이 얘기해요. 내가 누구를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디를 다녔고, 어디에 속했고, 그렇게 말을 해요. 늘 듣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자유당 소속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그러세요 그랬어요. 근데 속으로는 되게 죄송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자유당을 몰라요. 내가 자유당을 몰라요. 단지 역사책에서 이승만 대통령 그 부분, 그거밖에 잘 모릅니다. 근데 그분은 얼마나 그것을 프라우드를 느끼는지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어린 세대들은요,
더 모를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2002년 월드컵이요, 시간이 지나면 역사책에만 남을 겁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왜 이렇게 자랑하고 남기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그 가죽도 시간이 지나면 끝납니다. 그 이름도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적인 본 모습의 이미지와는 달라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한번 이 빌립보를 보기 원합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무수히 많은 편지들을 썼을 겁니다. 그 당시의 귀족들,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에게, 이 빌립보 도시에 무수히 많은 편지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 당시는 볼품 없을 거예요. 단지 소수의 사람만이 읽었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아십니까? 다른 유명한 빌립보서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빌립보에 그렇게 무수히 많은 편지들이 갔지만 남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있는 이 빌립보서 하나라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저희 작은 고모입니다. 지금 이제 미군에서 제대를 했고 이렇게 또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늘 작은 고모와 함께 있을 때는 늘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사람 많은 데서도 큰 소리로 산도라 그럽니다. 제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긴 적이 없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동네에서 크게 말하면요 되게 부끄러웠어요. 동네 사람들과 함께 하거나 어디를 가더라도요, 한번 노래 부르보세요 하면은 노래 부르는 게 찬양입니다.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그 당시에는. 근데 그분은 늘 주어진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안에 기뻐했고 하나님을 드러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즐거워했고 그 안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며 나갔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 그 자체를 정말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에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와 감사할 것들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다면, 그 보혈의 능력을 알고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 안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주 안에서 주어진 그 기쁨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그 믿음대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두 가지 적용의 부분을 갖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터전에서 기도의 처소를 만들기 원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중단 없는 관계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의 처소의 자리가 어떤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처소를 만들었지만 그곳이 지금 창고와 다른 짐들이 많아서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장소로 바뀌었습니까? 바꾸십시오. 공간을 재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너무나 좁아서 기도처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있는 곳에 방석 하나만 놔도 거기가 기도처가 될 겁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곳, 내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중단 없는 관계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주어진 모든 곳에서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5사람 이상에게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라는 목적을 갖고 하게 되면 우리의 본연의 그 본질을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이거나 믿지 않는 자이거나 초신자이거나 여러분의 자녀이거나 상관없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입술로 자랑할 때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체험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주어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적용하길, 그리고 그러한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누는 귀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어진 말씀 그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상의 기쁨이 아닌 오직 주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승리하며 우리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